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날씨가 더우신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디 이렇게 휴가 안 다녀오세요? 예,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안 다녀오시나 본데 저는 한번 갔다 오려고 해요. 아무쪼록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다고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세상 풍조에 미혹되든 원수마귀에 미혹되든 좌우지간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쉽게 미혹되었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라는 것은 쉽게 미혹되고 유혹을 받으니까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사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성질대로만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한없이 연약하고 가벼운 우리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본성을 거슬러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자, 바로 이 변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변화일까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쩌면 그렇게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지 그 옛말에도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하죠? 예,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동창회 다녀오신 분들 중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우, 목사님 오랜만에 봤는데 걔 변하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그 어렸을 때 욕심이 많았던 친구들이요, 꼭 70이 넘어서도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 어렸을 때 막 앞에 나서기 좋아했던 친구가 나이가 지긋하게 먹어서도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거나 변화된다라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쇄신줄 같은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언행심사가 변화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바로 이런 기적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먼저 4절을 보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사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또한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부터 9절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므로 바로 이 구원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자,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유독 함께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까?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저는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들에게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호막 비슷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예를 들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면은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누가 대신 맞아주신다고요? 예, 주님께서 맞아주신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재앙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그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 장면을 꿈꾸면서,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숭숭장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함께라는 말을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성도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요. 자,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의 내면에는 성령께서 연약하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두 번째로는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자,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면 이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주의 계명이 내게 있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워진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묵상하면서 그것을 마음속 한구석에 염두했더니 자신이 모든 원수들의 유혹을 이기고 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시편 기자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는지 자신이 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바로 이런 축복들을 좀 누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내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수시로 갖게 되는데요. 자, 일단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부정적인 마음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제가 강대상에 올려서 전했던 그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괴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자, 목사님 오늘은 저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고요. 이번 주에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를 조준하신 설교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이 제일 양심의 가책이 오고 찔리는 사람은요, 사실은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로마서 14장을 바탕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되도록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제 안에 일전에 그 관계가 조금 어그러졌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요. 제가 주중에 괜히 걔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만나자. 밥 먹자. 그래서 내가 그때 미안했다. 이러니까 야, 20살 때 싸운 것을 왜 40 넘어가지고 지금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저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배운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나는 안 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난해져도 나만 부자이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매사에 내 안에 거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제가 이번 주일날 그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자꾸 이게 말씀을 미리 준비하면 저 이렇게 먼저 나와서 걱정인데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믿으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예수께서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의 이 전개를 봐보면은요. 성도가 진리를 영접하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이 연거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재미없고 이렇게 고독하고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키고 나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만한 그것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어디를 여행을 가야 여러분들의 삶이 더 다이나믹해지고 즐거워질까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소유해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금과 같이 빛날까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바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이면 교회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습관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야, 오늘 날씨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그냥 별로 나가기 싫은데 그냥 수요 예배 어차피 있고 이러니까 나가서 그냥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야, 내가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큰 즐거움이 된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죄된 우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모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자, 저는 이때 이 영광을 부활이라고 의미하고요, 부활이라고 해석하고요, 고난을 십자가라고 의미한 해석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자신들이 막상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배우자 내지는 자녀들과 심한 불화를 겪고 계신 분들이 그런데요. 자,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자, 이제는 자꾸 참거나 인내해야 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힘겹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인 눈으로는 괜히 고생을 사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사역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누구와 닮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아프리카 기근 해결의 이바지에서 한국인 최초로 아프리카 추장으로 추대된 그 한상기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1971년 서울대 교수직과 영국 그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기회를 포기하고요. 그 당시만 했더라도 오지라고 알려져 있는 나이지리아로 날아가 무려 23년간 아프리카의 구근 작물, 그러니까 뿌리 채소 같은 거를 이렇게 연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에 강한 작물들을 이렇게 개발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가난과 기근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분이 참 대단한 결단을 하신 것 같죠? 자, 그런데 이분은요, 이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과 이분들의 가족들의 삶이 굉장히 큰 고난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이 나라는요, 워낙에 내란이 많고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까 연구소가 여기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빈번하게 출장을 가야 하고 출장을 갈 때마다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서를 새로 써야 했대요. 분위기가 험상궂어서. 한 번은 그래서 실제로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총든 괴한들이 와가지고 막 쏘는 바람에 이분이 정말로 진짜 죽기 직전의 상황을 한번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20년 넘도록 그 땅을 떠났다 안 떠난다? 안 떠나고 연구를 해서 끝까지 그거를 개발해냅니다. 또한 그 땅에서 매일같이 먹는 약이 뭐냐면 그 말라리아 걸리지 않는 약을 매일같이 먹는데 희한하게도 가족들이 걸핏하면 그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다가 한 번은 이 자녀들 중에 둘이 말라리아로 인한 그 특이병, 심한 종기가 생겨나가지고 나이지리아에서 미국과 영국을 거쳐서 겨우겨우 이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부가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 자녀가 넷이었거든요. 근데 넷 중에 첫째는 그 고국에 두고 나이지리아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한테 맡기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셋이요, 이제 크니까 얘네들이 이제 미국에 건너서 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부부만 남으니까 이게 너무 적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빠가 항상 이렇게 어디 출장을 가면요, 가족들, 이 아들 셋이랑 이렇게 엄마랑 넷이서 이렇게 막 그 무서움에 떨면서 이렇게 유대 관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미국으로 가니까 이 우울증 비슷한 게 와가지고 은퇴를 하자마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미국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요. 미국에 가자마자 안타깝게도 이 아내가 치매가 찾아옵니다. 치매가 찾아와가지고 아내가 이제 사람을 못 알아보고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가족들의 아픈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한상기 박사님 입장에서는 이 아내에게 찾아온 병이 순전히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자신 때문인 것 같아요. 20년간 오지에서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 아내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프리카를 간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다시 20여 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나이지리아를 선택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굶주리고 병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오랫동안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부인과 함께 새벽 미사에 나가서 기도 생활을 하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는데요. 자신이 오직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담고 그곳에서 그렇게 어려운 여건들을 매일같이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분의 모습을 보는데 또다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자녀이면 영광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고난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질 수 있는 성품과 고난과 고통을 자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만 정말로 현혹되거나 그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죄된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데요. 자, 저는 이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풀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죄된 우리들이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